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 그 물고기에게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자하심을 풍성히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지만 그 자유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사용하기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을 피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데 사용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근데 요나도 동일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여전히 자기의 생각을 앞세웠고 고집을 앞세웠습니다. 그는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이제 바다 한가운데 던져졌고 이제 물고기의 뱃속에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것은 비단 요나의 모습뿐만이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모습이기도 하였고, 동시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의 시간은요, 저주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히려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시간들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기억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고난의 시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된 그 발걸음들을 멈추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도 그랬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는 이전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더 멀리 도망하려고 하였습니다. 배 안에 있던 선원들이 요나에게 내 하나님께 구하여라고 말할 때마저도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게 되자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요나를 자기의 힘과 능력을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는 그 자리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의 모습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나의 힘을 다 빼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순간순간들로 우리를 이끄실 때도 있으시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냐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 주시는 거죠. 요나도 동일했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셔야만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 주셔야만 생명이 보존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요,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죽음 앞에 놓인 요나에게 이제 남은 소망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능력도 경험도 계획도 그리고 의지도 그를 구원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도 동일하단 말이죠. 우리는 때론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아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내가 잘 버텼고 내가 잘 판단했고 내가 잘 선택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돌아보면 지금까지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이끄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우리를 붙드셨기에 오늘 이곳에서 아니 오늘 이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여전히 내 힘과 내 능력,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그 삶보다 오히려 내가 주인이 되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선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순종의 길을 가기보다 오히려 내가 마음이 편하고 내가 좋아하는 길들을 선택할 때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피해 살아가는 그 길, 그 끝에는 결국 우리의 한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혹시 지금 때로는 삶의 어려움과 그 힘듦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요. 편협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음성을 들으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와 잘못 때문에 찾아온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언제나 자신의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론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요,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다시 깨우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이끄시는 고난의 수단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은 무감각해진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었던 그 기도를 회복하게 만들고요. 다시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관계를 바라보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고난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고난은 쉽지 않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고난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늘 삶 가운데 좋은 꽃길만 걸어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난은 힘들고 우리를 아프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동행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6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요, 지금 요나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바다에 던져졌고 깊은 곳까지 내려갔어요. 그곳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자리였고요. 이제는 생명이 다 사라진 것 같은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지금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요나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막다른 골목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죠.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들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사람의 도움도 한계가 있고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는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길을 다시 여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누구인가요?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요나는 생명이 꺼지는 그 순간까지도 기도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절망의 자리에서도 그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막연한 순간이 찾아와도, 막막한 순간이, 그 고통의 순간들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우리의 삶은 괜찮은 것입니다. 때론 여전히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이 어렵고 버거울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다시 일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죠. 요나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지금 물고기가 육지에 요나를 토해 놓는 거죠. 요나를 가두고 있던 그 물고기조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불순종한 그 요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셨어요. 고난의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셨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수 있죠. 그러나 그 순간 좌절하고 무너지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도 여전히 귀를 기울이고 계셔요. 하나님은 멸망을 향해 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깨우시기도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시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소원하기는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는 다 다르겠지만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이든 또 때로는 그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그리고 나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이 다 다르겠지만 그 고난이 어떠하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다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그리고 안전한 길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길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그 길을 내어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인생 속에서 가장 가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매일매일 불순종함의 삶 가운데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인생의 해답 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이끌어 가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먼저 누리고 또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 귀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갖고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혹 지금 당장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